할렐루야. 12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시아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너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대한민국은 5,000년의 역사와 찬란한 문화와 또 수준 높은 국민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한국에 여행 오는 외국인들의 일반적인 평가죠. 그럼에도 여유가 부족하여 조급하고 경쟁심이 강하며 또 서로 비교하며 스트레스가 많은 민족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사회학자들이 연구해 보니 주변 국가 때문이라는 새로운 의견이 나왔습니다. 쉽게 비유하면요, 성적표로 말하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전교에서 5등 정도 이루었는데 그러면 반에서 1등을 해야 직성이 풀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텐데 전교에서도 5등 했는데 반에서도 5등인 거예요. 우수한 강대국들이 바로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양쪽의 일본과 중국은 여전히 세계 시장에서 한국 우위에 있고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인 문제로 한국이 중간에서 눈치를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도 이와 비슷합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수도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습니다. 남은 유대인들이 극심한 불안과 혼란에 처했지요. 그런데 예레미야 40장을 보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바벨론이 임명하여 보낸 유다 총독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는 지배자 바벨론의 분노와 보복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유대 지도층은 더 염려와 불안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 공포의 순간이죠.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바벨론의 속국이 되든지 아니면 또 다른 강대국 애굽에게 망명하여 생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물어요. 우리가 애굽으로 도망갈까요? 그리고 대답을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완강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택의 기로에서 기도 응답을 받는 우리의 자세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응답을 위해 기도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험과 정욕이 가득한 우리는 나름 하나님의 응답의 길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정해놓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원하는 대학을 위해서, 원하는 직장을 위해서, 원하는 사업을 위해서, 원하는 자녀의 길을 위해서 내가 다 정해놓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이 앞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형식적인 기도이고 실제는 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더니 2절에 아사랴와 요하나와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너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주의 음성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전달하는 선지자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욕심이 앞서고 나의 경험대로 나의 자아와 뜻이 우선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는 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인 묵상을 하지만 그리고 매주 설교를 듣지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위로부터 은혜가 떨어져 있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답을 정해놓고 강제로 하나님의 허락을 강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기억하실 거예요. 분명히 아수르 니니웨로 가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항구에 도착하여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것을 보고 다시스로 가버리는 거예요.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긴 갔지만 엉뚱한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만하여 내가 판단하기 시작하면 니느웨는 멸망당해도 싼 곳이고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는 바벨론을 대항할 수 있는 애굽이 충분히 강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 피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고도 애굽으로 피신을 갔을까요? 바벨론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였기 때문이죠. 바벨론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지금 가장 염려되고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방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고,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 뜻대로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하나님의 자리에서 왕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겸손하게 내려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대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묵상하는 것은 나의 불순종이 나와 관계된 사람들까지 고통당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7절을 보면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게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제는 피신한 애굽이 저주의 선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복이 흘러가는 것처럼 저주가 애굽으로 흘러갑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애굽도 함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이어가면 다시스로 가는 배에 불순종한 요나가 탔기에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나의 불순종이 나와 함께하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때로 고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정에서 머리로 지원받은 아버지와 교회에서 리더십으로 살아가는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의 결정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아무리 힘든 과정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선지자를 통해 애굽으로 피신하지 말라라고 들었지만 때로는 바벨론이 너무나 두렵고 바벨론이 하나님보다 커 보여서 결국은 바벨론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애굽도 멸망을 당하는 안타까운 처지를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알고 주께로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큰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 그러한 것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것 뒤에 숨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